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부분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널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은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바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뿐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그때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죄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영생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과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노라. 아멘. 집사님이 스트롱. 잡고 계시라고. 할렐루야. 오늘 주일의 날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유불간 만나와 무용을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막 가운데서 지치고 목말라 힘들어할 때 종란나무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쉼을 얻게 하십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교회는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귀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으로 힘든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이 성화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사람이 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변해서 주님의 가치로 되는 가치의 성화,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성화, 습관의 성화, 마음의 성화, 초심의 성화, 태도의 성화, 목적의 성화 등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다 성화의 대상입니다. 성화란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 되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처음 사람, 처음 믿음이 변질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치 우리가 집안을 날마다 청소해도 또 먼지와 쓰레기가 쌓이고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거미는 언제 어디서나 거미줄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게을러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순수했던 신앙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요소인 믿음, 사랑, 소망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온 것을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과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상을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뒤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내륙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찾아보시면 에베소 북쪽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들부터 별로 중요하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골로새서를 가리켜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 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나셨고 초라한 것이 나지 않는 나라, 즉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없다는 촌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것이 직업인 베드로가 학문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고 무시받는 골로새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중요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곳, 섬기는 교회, 지금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 2절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편지를 쓸 때 처음에 인사말을 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 성도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또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하여 있는데, 그래서 4개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거나 목회를 하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에바브로가 목회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기도할 때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울은 항상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9절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더니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듣고 난 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함께 일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항상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이 육체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어도 기도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더라도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기도는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권면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기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떨어진 후에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목회자인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때 하늘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한 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진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들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참 감사하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비록 늦고 더딘 것 같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피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로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3절 4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과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말씀하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믿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 것이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사람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사실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믿다가 실망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성도 간의 사랑은 같은 부류끼리 폐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친한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사랑은 빈부, 귀천을 초월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다양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다양한 사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와 다르더라도 제어하고 배척하는 자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띄워놓는 것, 우리말로 왕따시킨다라고 하죠. 분리 그럽니다. 주님의 목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골로새 교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로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삶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국의 목사여 작가인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 천국을 향한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비록 작아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잘한 것을 칭찬하고 부족한 것을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의 영향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닌 이방인들의 모임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유대주의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음식의 금기, 안식일 준수 문제 등 유대주의적 전통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형식주의로 흐르게 되죠. 그리고 둘째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란 이원론적 이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물질,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로 구분 짓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인 양성, 곧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 같이 같고 고상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죄가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이단 사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타락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지주의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위장된 기독교 형식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식주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능력을 믿지 않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뭐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껍데기만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전도하지도 않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오늘날 현대교회와 닮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있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유대주의, 영지주의, 형식주의라고 하는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날의 현대교회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놀랍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올바른 영적 성장, 신앙 성장을 위해 간절한 기도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골로새 교인들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9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지혜와 다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에 대한 내면적, 근본적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알게 됩니다. 원리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분명히 원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행동면에서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실제적 삶에서 자라고 주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기쁨,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약간 서로 다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원리적인 면에서 아는 것이고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천적인 면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원리도 알고 실제로 경험이 있어야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되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횟수가 많아져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어린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과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청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외적 삶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러한 삶이 바른 목표를 향하여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웃에게 착한 일과 친절을 베풀므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쁨과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 유한계리론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의 복을 듣고도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복을 전한 자가 잘못 전했거나 듣는 자가 잘못 듣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깊이 알면 어려움과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딤은 성도가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고난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견딤은 목표를 상실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에 들리거나 실패하여도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불굴의 의지, 또 자세를 말합니다. 즉 어려움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뚜렷한 목표와 불굴의 의지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해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흑암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죄사함과 속량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올해 감사와 감격이 다시 일어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묘지에 세미터리에 가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덤은 나의 몫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부끄럽게도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현재만 바라본다면 지식으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항상 부족하고 불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 시위를 만들기 위한 훈련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쉽고 편한 것만 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훈련을 받다 보니 머지않아 천국에 갈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공락과 영생을 누리며 안식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만 해도 즐거워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큰 고통과 고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세히 변한 즉 태도의 성화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대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미리 맛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소유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울 때 지적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와보는 곳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곳인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누고 견호가 있다면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은 날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며 날마다 정결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 골로새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제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기쁨과 견딘과 우리 참음으로 자라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되살아나야 할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화의 대상이요 변화의 대상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에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습관, 성격,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성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 인격이 천국 시민답게 변화되고 우리의 기술이 천국 백성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 위에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더 좋은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인가
그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르치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섬기기를, 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나라가 바른 길을 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 또 기도하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